먼저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10번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13번까지만 세 가지만 하고 까치띠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무의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 분명히 그분이 생각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또 분명한 그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현실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도 이 일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아주 습관적으로 여기고 거기다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이런 성도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을 잘해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벌어진 자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돈 문제이고 건강 문제고 사람 문제고 일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으면 결국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떤 해석과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엄청난 성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신앙생활은 지극히 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차원이 다른 두 세계 속에 있으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자신의 삶에 3차원적이고 현실적인 자기의 삶은 영적인 걸 대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못 듣고 오히려 뭘 하게 되냐면 사단의 음성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환경과 사람과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를 해석을 이렇게 잘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좋은 일은
빨리 소멸시키고 나쁜 일은 더 증폭시켜서 더 심각하게 나쁜 일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믿는 자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건데 왜 자기 삶에 벌어지는 것은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삶을 전체를 보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못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은 잘못되는, 삶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하니? 어? 지금 네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 보람이 뭐가 있냐? 네가 교회 다녀서 무슨 덕을 받니? 지금 네 현실에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하나 쓰잘데없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문제가 만나니까 적게 다니고 기도 적게 하고 그리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멀어져요. 가뜩이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까지 멀어지니까 이게 해결되는 줄 알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꼬이고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바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해결책이 나오고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는 은혜가 올 텐데 문제도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그럼 하나님 뭘 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길게 가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깨지고 우장창창 깨지고 잘못되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와서 후회를 하고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붙잡지 않아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거는 벌써 한 발 늦은 거잖아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줄 텐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생각이 없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고 좋은 일 만나도 하나님부터 떠나요. 내가 뭐 좋은 일 만났는데 굳이 뭐 하나님께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냐 이러면서 게을러지는 거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뭐의 문제일까요? 부패한 믿는 자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3차원적인 현실적인 3차원적인 삶이면서 4차원적인 영적인 것이 플러스된 삶이라는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이 결합된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해석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4차원적이고 신앙생활은 4차원이고 교회생활은 4차원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거는 3차원적이고 이러니까 구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교회 와서는 4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자신의 현실에 돌아와서는 자기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들어와서는 3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해석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만나지를 못해요. 잘 되면 하나님은 잘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고, 안 되면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왜 잘 되는 데서는 더 망하고 안 되는 데서는 더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는 그 사람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뭐의 태도가 잘못됐냐? 해석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불량인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 그 태도를 가지면 꼭 뭐가 같냐면 떠내려가는 물에 흘러 내려가듯이 순조롭게 그 사람의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가거든요. 잘 되는 거 더 잘 된 쪽으로 막 순조롭게 흘러가고, 안 되면 또 되는 쪽으로 막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태도가 불량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안 가지니까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소멸되고 안 되는 거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인생 안 풀렸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흐름을 놓쳤고 하나님이 그 현실에 바라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그 자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만큼 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성경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계시고 그분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거를 흘러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멀쩡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기도자죠, 예배 잘 드리죠. 근데 왜 교회 문밖만 나가서 개인의 자기 삶을 꾸려가는 데는 왜 그렇게 어설프냐는 거지. 신앙은 프로인데 삶은 아마추어야.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는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려.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동안 신앙생활 뭘 배운 거예요? 교회를 위한 신앙이요, 삶을 위한 신앙이냐고.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를 위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삶을 위한 신앙을 배우는 곳이 교회일 뿐이지,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다 살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교회에서 24시간 교회 안에서 365일 동안 같이 교회에서 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만 생활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네 각각 삶이 있잖아요. 세상 밖의 삶.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은 결국 세상, 이 교회 바깥의 삶을 위해서 그 바깥의 삶을 더 잘 살고, 잘 산다는 게 하나님 흐름대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갖기 위하여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응?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는요, 교회에서 24시간 교회에서 사는 성도를 신앙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그걸 또 강조하고 그러니까 순진한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은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잠깐 집에 와서 밥 해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저녁 기도. 그러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도대체 옷도 제대로 못 입히고 설거지, 빨래 이것도 안 되고 뭐 식사도 뭐 제때 엄마가 아내가 안 하니까 막 안 믿는 남편은 난리치고 막 교육까지 쫓아오고, 그거 제가 목격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여자 집사님은 이 왼수, 이게 원수라고 막 그냥 마귀라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또 목사님은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해라고 또 그러고. 그 어린 마음에서도 학생 때 뭐가 문제냐 이거야.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저분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충성을 다하는데 왜 저 가정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거에 학생 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뭐의 문제냐면 조화, 하모니와 균형, 밸런스의 문제예요. 조화와 밸런스의 문제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세상 일이 바쁘다고,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게 많다 보니까 정작 교회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와. 못 나와, 안 나와. 주일도 못 지켜, 안 지켜. 쓸 때 많으니까 11조도 안 해, 못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또 균형이 안 맞아. 이게 밸런스, 조화가 안 돼. 조화가 신앙과 삶, 믿음과 계산, 이게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분별이, 그래서 오늘날 분별력 있는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 때예요. 보면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 조화, 하모니와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어. 다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차로 말하면 네 바퀴가 똑같아야지. 타이어의 공기압이 똑같더라도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만 달라도 차가 가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거든요,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과 삶, 나와 하나님, 계산과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또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거든요. 치우친 데서는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 조화와 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치우친 데서는 역사가 안 온단 말이에요. 성도 중에 왜 하나님이 손길이 안 나타날까, 왜 축복이 안 나타나는가 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뭔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집과 교회, 직장과 가정. 보세요. 세상에서도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밸런스가 안 맞으면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직장의 문제도 생겨요. 그렇죠? 세상 일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화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나중에 되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뭐 하나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조화와 균형 안에서 그게 열정이어야지, 조화도 깨지고 균형도 깨지는 상태에서는 이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성과 또 기본 신앙, 이제 영성과 말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그 지식과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신앙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한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쏠리면 그쪽에는 뭔가 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균형 잡힌 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균형 잡힌 데서, 조화와 균형 잡힌 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큰데 이 축복은 없어요. 조화가 안 되거나 균형이 안 잡힌 상태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화가 안 되고 균형이 안 잡히면 귀신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이제 전에도 그런 성도들 보고 또 사역자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정 가지고 막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차를 가지고 차도로 다녀야지 인도로 다니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차도로 갔다가 만약에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인도도 막 다닌다,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열정이 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길로 막 달렸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우리 현실을 배제해서는 그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든지 천국 생활은 신앙이 굳이 필요 없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거는 천국 생활은 여기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앙과 현실이 이게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데니까 자연히 우리 신앙이 우리 현실을 조화를 가져와야 되고 밸런스를 가져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앙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조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하나님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을, 그 모든 일이든 간에 그 조화와 균형 잡힌 인격이나 삶이나 어떤 그 신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 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배우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더불어 내 인생을 풀어가고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합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합작품, 그분의 합작품, 그분이 바라는 거, 그걸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많은 믿는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한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기도도 이제 교회 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낸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한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이죠. 이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결국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것도 결국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것도 결국 그분의 손길이 우리 안에 미쳐서 그분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안 되는 거는 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커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걸 나 자신이 확신하고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라고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인생인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세상에 알리는 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 됐다고 위축되고 슬퍼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그분은 계시고 잘 됐다고 잘난 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잘된 것이 내가 100% 잘 돼서 잘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이유를 알면서 그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도 극복해 가는 것, 결국 그분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개입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도 되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갖는 것, 기쁨을 갖는 것,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잘 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이 있는 성도는 바로 이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잘됨이 얼마나 잘 되겠냐요.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만큼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알량한 우리가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잘 되면 내 인생이 이 땅에서는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없는 존재가 되는 거.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내 인생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그분이 더 기억해 주신다면, 나라는 존재를 그분이 나를 칭찬하신다면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다른 사람 볼 때 잘 됐지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내 인생 잘된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존재를 원하는 거지 내 인생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보세요. 성경의 구약에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진짜 아닌게라 그 야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왕이 된 그 사람이 단 한 명의 왕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 족속에서 하나의 왕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의 존재가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 순복하고 그런 절대 권력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 선한 왕 이런 식으로 구분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신분이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형편없으면 왕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없애버려요. 비극으로 끝내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응? 아무리 그때 권력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하찮은 인간으로 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 됐으면 좋겠나,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그 내 삶, 나라는 존재에 관계된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애쓰지만 주님은 그 관계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가지고 있는 나를
더 주목하신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분이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값을 높게 쳐준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존재여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잠시 잠깐은 낮아진 삶을 살아도 존재값이 높으면 반드시 그 존재값만큼 인생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존재값이 낮으면 언젠간 그 사람이 존재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그게 이미 성경의 구약의 역사 속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좋은 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만 그 상황에 치우친 그 상황에 영향받은 우리 모습이 정말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인지 아니면 더 나쁜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바닥치는 경우도 있어요. 건방지게 놀다가 그 사람이 형편없는,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됐는데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이러면 존재값 떨어지게 돼 있고요. 거기다 죄 짓고 살아, 더 과거였던 죄도 져,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 존재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면 이 사람 생각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설마니 이것이 사라질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존재값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좋은 것도 존재값 따라서 바닥을 치면 그의 삶도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낮은 어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도 분명한 것은 존재값만큼은 자신의 상황보다도 더 나아야 이 사람이 이제 열린 문이 생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어려울수록 성령께서는 이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은혜 받는 쪽,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 높은 모습을 갖도록 은혜를,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지금 돈이 급하고 뭐 직장이 또 있어야 되고 뭐 또 필요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도 신경 안 써주시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 그거는요,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값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주권적으로 그분이 그의 삶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신경 안 써도 그 사람의 존재값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뒤따라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가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 멋대로 막 또 해버리면 존재값이 가뜩이나 삶도 바닥치는데 존재값도 바닥을 쳐버리면 이 사람은 희망상이에요. 이게 희망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라도 좀 수준이 있어야 좀 그걸 붙들고 뭘 해주실 텐데 존재값이 자신의 현실보다 더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어떤 구멍이 없는 거예요. 통로자가 없는 거죠. 통로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잘못 행동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이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양쪽 다 축복을 못 받게는 매한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세히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 기뻐하신 존재라면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보이는 현실이 이게 다고, 이 보이는 현실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게 하나님을 이겨먹을 것 같은 생각에 자꾸 현실에다가 더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꾸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어려울수록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이 사람이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이 축복할 기회가 생기지, 어려운데도 하나님 멀리 떠나면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헤매고 돌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요령 펴서 적당히 어떤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안 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잘 될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로 세상 방법, 세상 요령,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으로 그분이 충분히 나를 역사하실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은 내 삶에 이미 개입되어 있고 그분은 이미 내 삶을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그걸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냥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말씀까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못되든 잘하든 간에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우리 삶 속에 같이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답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집중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가 같냐면 바람이 이는 물결같이 왔다 갔다 거기에 흔들리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 위에 떠서 다니는 풀 있죠.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지? 불의 옥장? 그렇지. 그것도 물에 둥둥 떠다니잖아. 그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난 열매를 못 본 것 같아. 그거는. 우리는 붕붕 떠다니는 그냥 열매도 못 맺고 어디 한 자리에 못 있어서 그냥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인생 사는 존재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요. 자기 심령과 자기 삶에서 그분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건 아예 감각이 없어. 그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분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그건 또 믿는 자인데 이건 비극이요. 이건 불신자요. 믿는 자 속에 불신자란 말이야. 믿는 자 속에 불신자.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그 신앙이.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 간에 나는 그분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면 세상 사람 이해 못하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의식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해 못해도 나중에 결과 보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태도로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지만 결과에 가보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신기한 방법들이, 신기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거, 상식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그분의 손길 때문에. 나 혼자 다 살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에 내팽겨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막 세상으로 던져진, 우리를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나와 함께 같이 살려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같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는 건 그분이 안 나타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죄 중에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착하게 사는 건 좋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열심히 사는 건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죄책감이 없다. 그분을 잊어버리고도 그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하나 죄책감이 없다.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꼭 뭐 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시장통에서 엄마 손을 놓고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 미아가 돼버린 그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잘해야죠. 착하게 살아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심령과 삶에서 선명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선명하게 경험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선명하게 경험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해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더 분명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계속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늘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동생 둘이 있어요. 바로 밑에 여동생 3년 터울로. 근데 이제 한밤중에 거기는 이제 그 골목길이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골목길이고 산 그렇게 야산이 있고 막 이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로등도 없어. 지금으로 마트죠. 동네 가게 가려면 한 200~300m를 가야 돼. 골목길을. 근데 가로등도 없어. 그런 걸 저 가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남자고 이제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전 또 그때 운동했으니까 뭐 그렇게 뭐 겁을 내는데 우리 여동생 둘은 무서운 거예요. 뒤따라오는데 나를 이제 발걸음이 나보다 이제 잘 이렇게 못 쫓아오면 오빠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봐. 오빠 어디 있어? 막 컴컴하게 안 보여. 나도 뒤로 봐도 애들이 안 보니까 야 어디 있냐 니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같은 길을 가는데 컴컴하니까 이게 도대체 골목길에 컴컴하니까 도대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막 한밤중에 그런 경험들을 자주 겪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뭐 제가 장남이니까 야 동네 가게 와서 뭐 가져와라 술 사와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또 동생들 또 뭐 얘네들 뭐 사 먹겠다고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오빠를 믿고 한밤중에. 그러다가 이제 나는 부지런히 가야 되니까 걔네들은 못 쫓아오니까 막 무서우니까 자꾸 오빠로 불러요. 어디 있냐고 자꾸 확인을 해. 그럼 제가 소리를 내주면 얘들 안심하고 또 쫓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 기억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캄캄한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캄캄한 밤중이니까 어디 계신지 몰라서 막 헤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 그럼 나 여기 있다 그러면 너희도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듯이 우리도 캄캄한 인생의 길, 내 현실 앞에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분이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건지, 그런 거를 지금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실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잘못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한밤중에 왜 또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는 한밤중에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지 막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제 갔어요. 막 갔는데 어디 길이 또 원래 다녔던 길에서 길이 또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데 저도 무서우니까 막 뛰어갔다고. 막 뛰어서 내려가는 그것도 내리막길에 막 뛰어서 내리막길을 막 가는데 어느 순간 공중에 내가 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순간에 어디냐 처박히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처박혀가지고 별이 다 보이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거기에 하수도 공사를 옛날에 판 거야 이게. 원래 다닌 길은 가로막고 하수도 파는 그 길만 이렇게 했는데 옆에 샛길로만 이렇게 조금 한 사람만 다닌 길만 만들어 놓고 그걸 파놓고 표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내리 달려가지고 공중에 뜬 거지. 그래 처박혀가지고 막 상처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모르는 길을 가니까 그런 일을 당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사는데 하루만 살더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몇 시간 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시간이 계획됐다 할지라도 그 시간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한밤중을 걷는 것 똑같이. 그럴 때 겁 없이 막 달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겁 없이 다니다 천천히.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극장에 들어가면 지금 또 극장에 들어가면 이제 상영 중에 극장을 들어가면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화면이. 근데 좀 있으면 화면이 보여요. 전체가 보이죠. 이제 눈이 사방이 다 보여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천천히 있으면. 어릴 때
한밤중에 저 가로등도 없고 달빛도 없는 데서 걸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사방이 자연스럽게 다 보이더라고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한밤중 같은 달빛도 없는 한밤중 걷는 것 같이 캄캄한 것 같아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삶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과 함께 내 삶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잘 보여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갈 길을 이렇게 제대로 찾아서 갈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 길로 가라, 저렇게 하라, 이쪽은 위험하다, 이런 거를 다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어두컴컴한 데로 내리 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즐거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올 한 해 풍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굳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이. 근데도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건방지게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주님, 내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되겠냐고. 잘 되겠냐고, 그 인생이.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오시면 나는 그분에게 책임을 맡겨드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책임져 줄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일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실 일이 없다는 얘기가 또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혼자 다 고생하는 거죠. 자기가 다 덮어쓰고 자기가 다 고생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교회 생활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 이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그 다른 사람보다도 덜 힘들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거저 얻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했는데도 그것만큼 결과가 없는 차이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셨냐 안 했냐, 주님이 도우셔서 함께 이거를 함께하는 자냐 혼자 애쓰는 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가 참 희한하네. 이게 서론에 한마디 하고 끝날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네. 제가 좀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올 2025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작년이 잔잔한 가운데 물결치는 바다라고 친다면 올해는 엄청난 파도로 치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로 치는 그 해가 바로 지금이에요. 2025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는 주님과 더불어 꼭 붙들고 정말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봐야 할 때예요, 이때가. 근데 겁 없이 막 건방지게 막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 것처럼 막 자기 계획을 믿고 자기 지금 현실을 믿고 막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목요일날 그 메시지 전한 것처럼 그 결과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조그맣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그래서 올해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축복된 자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의 역사가 많이 지금 커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깨닫고, 이걸 이기는 방법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해서도 안 돼요.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응?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응? 어렸을 때에 그 거지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네도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지들이 많았는데 거지들이 오히려 잘 먹고 살이 통통 쪄가지고 그리고 옷도 잘 입었어요. 옷이 다 맞는 옷은 아니지만 춥지 않게 이렇게 겨울에도 춥지 않게 이렇게 살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거지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주는 거 그냥 사람들한테 달라 그러고 그리고 주는 걸 꾸역꾸역 잘 먹고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 거지는 삐쩍 말라가지고 막 못 먹고 막 이렇게 굶어 죽을 영양실조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동네 거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거지가 생존 본능이 강해가지고 뭐 열심히 가서 잘 얻어오고 열심히 먹고 막 그러고 남이 옷 주면 그걸 또 막 엄청 껴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디 구석진데 뭐 집 그러니까 집도 아닌 그런데 어떤 뭐 진짜 춥지 않게 이렇게 혼자 들어가면 춥지 않는 그런데도 아지트도 만들어 놓고, 저 어렸을 때 동네 그랬어요. 우리 동네가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지가 생존 본능이 강했다고요. 저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 집중력, 그런 어떤 그분과 붙들고 그분과 살아가는 집중력, 몰입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지는 누가 자기를 그때 당시에 다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밀가루 타다가 수제비 해 먹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속에 거지가 있으니까 이 거지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삶의 애착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올 우리가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주님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건 안 돼요. 올해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은 데서 온 그 구멍들이 사단이 치고 들어올 구멍이고, 그 구멍으로 우리의 곤란함과 모자람과 힘듦이 다 글로 들어온다고요. 너무 성도분들이 너무 뭐랄까 여유로워. 이건 위험한 신호예요. 신앙적으로도 여유롭고 라우디게 교인들처럼 여유로워요. 안 주시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주시면 고맙고. 이 여유로움이 나는 귀신이 주는 거라고 봐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가짜 여유로움, 위험한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긴장하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자기를 인식하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분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게 가득 차서 그분을 찾을 때에 그 절박함, 간절함이 주님이 일해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여유로운 거야.
자기 상황 자체가 위태로운데 라우디게 교인들처럼 네 가난한가 벌거벗은 거, 네 꼴을 보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네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네 가난한가 벌거벗은 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움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걸 자기의 위태로움 모르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하고 책망만 받고 구원조차 잃어버릴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여유로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게 무슨 어디서 합격증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죽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긴장을 푸는 순간부터 마귀를 조화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자신이 건강하다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치료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게 너무 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 주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자가 돼야 이게 주님의 도움이 오는 건데, 내가 위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치 않으니까 영혼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소멸되고 없는 거죠. 이게 자기 영혼의 실상 내지는 영적으로 자기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스러운가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다 날아갔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그 동방의 부자가.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시간 거리도 안 돼. 10분짜리야. 우리는 다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10분에 다 끝나버릴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몇십 년 쌓아놓은 거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위태로움이나 이거를 지켜주셔야 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도와주시겠지? 괜찮아. 이런 여유로움이, 위험한 여유로움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못 받게 만드는 위험한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절박한 기도,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두 마디 했잖아요. 길면 3마디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절박한 말들이었어요. 생명을 건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고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보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그리고 주님 찾아야 우리의 삶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그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괜찮아, 주님 없어도 딴 데 믿을 만한 데 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타남이 없어요. 그럼 혼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걸로 말씀이 맞춰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인 건지, 그 속에 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을 늘 찾는 것, 이 신앙을 올해는 더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요 신앙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